자, 우리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연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서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내용은 처음부터가 엘리야와 그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역사의 중요 등장 인물로 나타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기적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 열왕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후반부에서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람의 공격을 받았던 사마리아 성에 그 기근이 극심해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장면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7장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살짝 본문 그 후반부에 잠깐 나왔죠.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요,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많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엉뚱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고 나서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보았음직 먹음직하였고 보았음직 먹음직하지 않았으나 먹어보니 맛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대표적인 예로
두리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호박같이 생겼는데 삐죽삐죽 이렇게 뿔같이 막 나 딱딱한 열매가 열대과일이 있는데 그게요 딱 깨트리는 순간 아주 말도 못하게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만 맡고 다들 도망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먹어보면 얼마나 단지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닭고기살 같은 게 들어가면 살살살살 녹아요. 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저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냄새는 고약하나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보기에 보여지는 것과 그 속의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천만 대 1의 경쟁을 뚫고서 수정이 되어서 엄마의 몸에 잉태가 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잘 자라서 또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입원해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언 잘못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까? 바로 그런 일들도 겪지 않고 지금껏 내가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도 겪지 않게 하시고 다 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오는 그 당장의 수고와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올라가면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나 막상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이거 황당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냥 상상일 뿐일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 사이에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 솔직히 요만큼씩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말씀 듣고 훈련받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오기 정말 힘들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와 있고 이 사람은 금방 천국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고 그러면 이게 정말 황당한 겁니다. 배신감 느낄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깨닫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이 가능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딱딱 안 나오네. 다시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거 우리 say 이거 하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불가능이 가능으로.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100% 대답 다 하네.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아가는 중이고 겨우 안다고 해봤자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 몇 구절 외운다고 떠벌떠벌대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사건 전개는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봅니다. 내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사마리아의 성의 형편을 보면요 아람 군대 오랫동안 포위돼서 성 중에는 기근이 쌓여 있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 잡을 때 가장 먹기 힘들고 또 뭐 고기도 뭐 별로 없는 나귀, 그 나귀라고 했잖아요. 노새.
그 노새 머리 하나에 은으로 만든 세계를 80개나 지불을 해야 겨우 그 나귀 머리 하나, 그 먹지도 못하는 고기밖에 없는데 그것도 은 80세계를 줘야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음식에 대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은 노동자 1년분에 해당하는 아주 품삯이라고 하는데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좋은 걸 먹었나요? 그것도 아주 가장 천한 거, 먹기 힘든 거, 아주 팔지도 않는 그런 거를 그렇게 주고 샀단 말입니다. 심지어 영양가가 거의 없는 쓰레기 같은 비둘기 똥을 양식으로도 거래할 정도였어요. 실제로도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기근이 극심할 때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배설물도 먹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녀까지 삶아 먹는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을, 그런 참상에 빠진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엘리사의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그 성 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밀가루 갖다가 막 보리하고 바꿔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 한 사람이 반응이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 엘리사, 당신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체크하거나 팩트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해요 못해요?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기다린다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랑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고, 또 그렇게 일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바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법이 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잘 믿을 거고 나중에 열심히 할 것이란 말은 솔직히 말뿐이지 믿기 어려워요. 내가 한 1년 좀 있다가 돈 좀 벌어놓고 이제 교회 회사 은퇴하고 나면 교회 열심히 다닐게, 헌금도 많이 할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누구 좋아한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하루아침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사람이 노력을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을 통해 수많은 사건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를 들어 담배 끊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담배 피던 사람이 한 20년, 30년 중학교 때부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기로 마음 먹었어요.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병원 갈 때 당신 지금 당장 담배 안 끊으면 폐암으로 내일 죽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끊을 겁니다. 그 결과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어찌 그 신하된 장관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봐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야, 이거 진짜 답답한 일이죠.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 못 먹어. 넌 안 줄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배가 쩔쩔거면서 등가죽에 붙어있는 사람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거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너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못 받게 될 거다. 왜냐?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뤄줘도 너는 해당 무야. 너는 열에 빠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부정이라고 했던 불신앙이에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그 비유를 대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정한 겁니다. 자,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불신했고 그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게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그 목사님을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듣느냐가 그 목사님의 관건일 뿐이지, 그걸 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 아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하나님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목사들 중에 좀 더 무릎 꿇고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주님과 소통을 많이 하는 목사님은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죄였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면서도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밟혀 죽었어요. 밟혀서. 자, 이로보건대 믿음이란 사람의 지식과 능력에서 나오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안 생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할 뿐이죠. 오로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참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또 우상 숭배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그 노여움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시편 30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순식간에 물러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신속하게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 힘내라. 조금만 더 참자라고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 그들이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이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고 반기는 사람이에요. 돌멩이로 던져서 내쫓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서름받았던 그 나병 환자 4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를 레위기 13장 46절에 근거하여 나병 환자들은 그 전염성으로 인해 격리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성 안에 갇혀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바깥에 아람 군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내다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밖의 상황을 안에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게 바로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보이는 하늘이 단절, 야 하늘 진짜 되게 조그마네 그러죠. 그러나 우물안의 개구리가 우물 바깥으로 나와서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기절해서 도로 우물 속으로 퐁당 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아람 군인이 세다, 크다, 그들 때문에 난 죽었다, 우린 못 나간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거 곡식 다 떨어지고 우리 기근에 빠져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누구 하나가 그 문을 박차고 나갔으면 바깥에 아람 군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군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겁먹고 더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뭐 놔두고 갔어요? 병거와 모든 군량미나 이런 거 다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4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봅시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맛본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4절에 보면 여기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요 어차피 성중에도 들어갈 수가 없지. 그곳에 들어간다고 할 때 양식 구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야. 아니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 차라리 적군 아람의 진영에 가면 우리가 쫓아가면 거기서 죽든 여기서 굶어 죽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든 똑같이 우리는 죽을 운명인데 야 그럼 먹구나 죽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항복하여 죽임을 당하면 일어나 저래나 죽는 건 본전인데
양식을 얻어 먹으면 그나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겠냐.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가보긴 하자 하고 이 사람들 용기를 내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간 아람의 진영은 어땠어요?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왜 이 사람들이 텅 비었는지 몰랐죠. 본문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아람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믿지도 않았고 더불어 뭐요? 우물 안의 개구리를 성 밖에 내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텅 빈 아람 진영은 이 나병 환자 그 네 사람의 몫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니까 먹을 거 서운하지 뭐 금은보화 다 있죠. 이들은 평생에 이처럼 흥작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배부른 후에 많은 보화를 얻은 후에 그들인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9절에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누릴 만큼 누리고 배부르니까. 이들 있다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우리 본분을 망각하지 말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리게끔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잘은 몰랐어도 마음 가운데 움직임 있게 하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마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나병 환자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얘들도 돌 던졌을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병들었다고 불쌍히 여기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줄 이야기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느냐. 저 같으면 안전하죠. 니들 나 미워했으니까 나 안 해 이러고 말겠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병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네 사람. 그렇다면 그들이 사마리아 성 중에서 굶어 죽어 망하던 그것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든 말든 자기들 어차피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말 안 했다가 야 우리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겠습니까? 9절에 보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것은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그들이 진영에 남기고 온 양식이 풍부하여서 사마리아 성의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게 충분한 물자가 있음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평화로움이잖아요. 그 양식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게 여기는 충분한 걸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원수 같은 그들에게 알려주러 가야 되냐? 가기 싫었겠죠.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하고 그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신들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당연히 먼저 아는 자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먼저 배운 사람,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 내가 믿음이 생겨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뒷짐 딱 지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내가 전도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와야 하시겠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횡재를 만나 좋아 신이 났어요. 그 가운데 정작 그들이 느낀 감정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아람 군인들이 줬나요? 이들은 금이 이미 다 떠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가장 근본적 이유는 내가 지금 누려보니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풍부하고 군인도 없고 내가 죽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자신들만 누린 후에 당할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야 나중에 이거 들키면 쟤들이 가만 안 둘 텐데 나를 찢어 죽일 텐데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굶주린 이유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침묵함으로 이 밤에 굶어 죽게 돼 수많은 생명들을 그것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했고
이 두려움을 면하라고 용기를 내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 성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으로 갑니다. 성중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참된 진실을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거나 진리를 알면서도 입 딱 다물고 나는 피해보지 말거나 나 괜히 복잡한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더 좋은 것일수록 자기만 알고 남들이 모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집안의 형제들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들만 다 알고, 어떤 형제, 제일 보기 싫은 형제한테는 이런 방법 말도 싹 안 하고 전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감사한 거고요. 있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나중에 분명히 아무런 이유 없이 두려움과 근심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법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범죄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위배되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죠. 핍박하지 마세요. 그 핍박이 되돌아갑니다. 늘 축복하세요. 받지 않으면 되돌아옵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간 건 다시 되돌아와요. 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믿음의 백성은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걸 받지 않으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했는데 안 받으면 축복을 받는 거고, 저주했는데 안 받으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범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염려한다고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구원에 의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려다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나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치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사마리아 성 포위망을 풀고 말도 타지 않고 맨몸으로 도망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하고 천하게 여겼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전달받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두려운 마음을 주심으로 사마리아 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바울과 복음과의 그 상관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자란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선포해버려요. 당당하게 외쳐버리세요. 그 자리에서 핍박을 할지언정, 핍박을 내가 막 받아도 그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는 것 가지고도 핍박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포로, 주님께 사로잡힌 포로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치 구역에 강제로 끌려가서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강제로 전도자가 된 겁니다.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강권적인 견인함으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끌려가면서 저 도살장에 이렇게 못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시겠어요? 가자 할 때
어차피 끌려갖고 신나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물론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본적으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좀 있죠. 순종은 가자 할 때 네 이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반대는 없이 긍정으로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요, 가자 하면 네 갑시다 하고 먼저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데 거부하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자는데 자기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도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상황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목도하도록 했어요. 목격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먼저 알리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그랬죠. 신약시대 그랬죠. 현대시대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또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냥 신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믿거든. 봐도 못 믿나거든. 그러니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신으로 와서 펑 하고 흰손 쫙 하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해야 믿는 거야.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이웃 형제처럼, 내 이웃 아저씨처럼, 내 이웃 아빠처럼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다니던 무리들만 보고 그 사람들만 믿었느냐? 참된 진리와 진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곧 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지금 현재 안 보인다고 막 뭐라 그러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위성과 무슨 이런 핸드폰이나 시계나 이런 거 뭐 전파가 눈에 보여서 이게 되나요? 안 보여도 있잖아요. 안 보여도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게 과학기술로도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과학기술로도 증명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 잘 받아야 봐요. 훈련 대충 받으면 보일 듯 말 듯 보면서도 긴가민가 보고도 못 믿는 봐도 못 믿나 이 소리 듣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이 더 뉴스 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훈련 잘 받으셔서 때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천군 천사 대동하고 오실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는 무엇이고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사마리아성 같은 인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잘 배워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당장 우리 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문을 꼭꼭 걸어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밧줄 하나 던져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우물에 담벼락 하나 깨줄 생각을 안 하고 우물 안에 사다리 넣어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염려하는 두렵고 무서운 화가 누구에게 미칠까요? 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때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와를 비교만 해보는 것 뿐입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증거 안 하면 내가 답답하다 이 말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단 말이야. 내가 하면 할수록 됐거든, 전도지 줘도 됐거든 하고 안 받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다 이건데, 근데 내가 답답해서 못 버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답답함에 고통을 주시는 거고,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모든 구원은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더도 둘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뭘 했어요? 누리게 하고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먹고 마셔서 봤으니까 내가 알잖아, 내가 배웠잖아, 내가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 당연한 바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몹쓸병과 같은 죄짐을 짓고서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온갖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너무도 간단한 이 일을 외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섬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건 우린 전하죠. 그 전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저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 세상을 얻을 수 없는 능력,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능력과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전해야 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